안녕하세요. 제이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무영님의 죄와 벌입니다. 살인범의 고해 성사를 듣고도 그 내용을 발설할 수 없는 신부님의 고뇌가 잘 나타나 있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오늘은 1부를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죄와 벌. 이무영. 1. 경관이 쏜 피스톨에 범인인 교회지기가 쓰러지자 관중석에서는 벌써 의자 젖혀지는 소리가 요란했다. 그러나 화면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신부로 분장한 몽고메리 크리프트가 천천히 걸어가서 쓰러진 범인을 받쳐들고 관중의 시야 속으로 부쩍부쩍 다가올 때는 관중석에서는 어시장 그대로의 혼잡이 벌어지고 있다. 아직 2회 관중들이 반도 빠져나가지 못했는데 3회권 가진 사람들이 출입구를 막은 것이다. 빨리 나가라는 듯이 벨이 요란스럽게 울어대고 있다. 10분간이라는 휴식 시간도 있고 하니 길을 텄으면 순조로우련만 출입구를 막고는 서로 입심만 세우고 들있다. 나갈 사람이 다 나가거든 들어오너라. 길을 틔워라 바보 같은 자식들아. 내밀어라 내밀어. 나는 고백한다라는 영화가 끝날 무렵에 S극장 2층의 광경이었다. 특별 요금까지 받는 영화를 감상하러 온 서울의 지성인들이 연출하고 있는 장면이었다. 뚫고 들어온 사람은 제자리를 찾느라고 또 법석이다. 이 마치 돛박 속의 메뚜기들처럼 쑤알거리는 2층 한복판에 흡사 입상이기나 한 것처럼 움직일 줄 모르는 한 검은 그림자는 먼 데서 보아도 분명 신부다. 신부로 분장한 성격 배우 몽고메리의 그 처절한 표정에서 아직 완전히 해방이 되지 못한 관중의 눈에도 아직도 나는 고백한다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했다. 사실 화면과 실제의 구별이 안 갔다. 가까이서만 보았다면 2층 신부 복장의 사나이의 표정도 몽고메리 못지않게 심각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이윽고 신부는 움직였다. 이 동작이 또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착각을 일으키게 한다. 정말 영화 속의 신부인지 관객석의 실제한 신부인지 분간키가 어렵다. 몽고메리가 무죄 언도를 받고 석방이 되어 재판소 문 밖을 나왔을 때에 군중에 흥분하던 그 장면과도 비슷했던 것이다. 인지 응인지 분간키는 어려웠으나 정녕 이와 비슷한 신음소리가 몽고메리가 아닌 실제의 신부 복장의 사나이 입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신부는 늘씬한 키에 나이도 40 가까이는 되어 보인다. 입구가 풀리자 신부 복장의 사나이도 군중 틈에 끼어서 문께로 밀려나가고 있었다. 아직도 화면에 미련이나 있는 듯 두어 번이나 스크린 쪽을 돌아보기도 한다. 이윽고 신부 복장의 사나이도 밖에까지 나왔다. 밖에 나오면 대개가 옆도 안 돌아보고 휑하니 자기 갈 길을 가는 법이건만 신부복의 사나이는 그렇지가 않았다. 선전판에 붙은 사진들을 어린아이들처럼 바라다 보기도 하고 높다랗게 붙은 간판 그림을 올려다보기도 한다. 선전 간판에 그려져 있는 그림은 신부로 분장한 몽고메리 크리프트가 우람스런 벽과 벽 사이를 처적처적 걸어가고 있는 뒷모습이었다. 범죄자가 교회직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성직에 있는 신부의 몸으로서 살인 강도라는 어마어마한 아니 추잡한 죄명을 써야만 하는 몽고메리였다. 그럴 것이 그는 천주의 대변인인 고해 신부로서 신도의 고명을 들은 것이었다. 그는 범하지 않은 죄를 스스로 져야만 했고 성덕을 닦았다는 몸으로서 교수대에 서야만 했다. 그러나 몽고메리가 자기의 살인죄를 부정 못하는 것은 교회지기가 살인에 사용했던 피 묻은 신부복이 자기 의장 속에서 나왔대서만은 아니다. 오직 그 자신이 고해 신부였기 때문이었다.
신도로부터 고해를 받는다는 것은 인간 대 인간의 한 접촉이 아니라 천주를 대신하여서였다. 고해 성사는 천주의 정하신 바인 것이다. 천주의 이름으로서, 천주의 성총으로서 죄를 사해 주는 것이다. 천주께서는 한 번 사하신 바 있는 불행한 인간의 죄를 두 번 묻지 않으신다. 고해 신부가 고해받은 신도의 죄를 입 밖에 낸다는 것은 천주께서 사하신 바 있는 죄를 두 번 벌하게 되는 것이요. 이러한 고해 신부의 파괴는 곧 천주 전능을 범하는 대죄이기 때문이다. 신부 여긴 이 몽고메리와 함께 신과 인간의 틈서리에 끼어 몸부림쳐온 신부복장의 사나이한테는 몽고메리의 뒷모습에서 그의 초인간적인 그 처절한 고뇌의 표정을 샅샅이 읽을 수 있던 것이다. 신음소리가 신부복의 사나이 입에서 또 한 번 흘러나오고 있다. 겨우 그는 간판 앞을 떠나서 큰 거리로 발을 옮기는 것이었다. 거리는 이미 어둡기 시작하고 있었다. 덜 익은 밀감 빛깔의 가로등이 어둠 속에 풍선처럼 떠 있다. 늦가을을 지나 초겨울에 접어든 날씨치고는 푹한 편이었지만 앙상해진 가로수에서 오는 시각은 역시 찼다. 이따금 제법 찬바람이 한 차례씩 분수를 떨고 지나간다. 그럴 때마다 신부복의 사나이는 그 껑충한 목을 움츠리고 양쪽 어깨를 추썩인다. 흡사 오한이 오는 사람 같아 보인다. 혹 한기가 드는지도 몰랐다. 사나이는 내거리를 바른 쪽으로 꺾어 퇴계로 침침한 거리로 접어든다. 서울의 심장부라면서 숫제 어둡다. 거기에 검정 복색이라 하지만 칼라만 아니면 존재조차도 선명치 않을 그런 어둠의 거리였다. 거기에 걸음새가 또한 어두운 거리에는 제격이었다. 고개를 비어꽂은 기다란 몸체가 뒤에서 보면 사뭇 능청된다. 거기에 또 긴 옷자락이 너펄대어 희질대는 인상까지 준다. 가끔 자동차의 불빛이 그의 전신을 어둠 위에 부각시켜준다. 영화 나는 고백한다를 본 사람이면 누구나 이때의 장면을 스크린의 화면과 착각을 했을 것이다. 또 한 번 검은 그림자 상부에서 이런 신음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이때여 이런 기구 소리가 들렸었다. 주여, 이 몸을 구하소서. 그렇다. 이 검은 옷의 사나이는 역시 신부였다. 뒤늦게 교문을 두드린 수도자도 아니다. 어엿한 태중교우로 신학교를 거친 신부였다. 원명은 박진태였지만 진태란 이름은 어려서 불러보았을 뿐 40을 바라보는 오늘까지 요셉으로 통해오고 있다. 지금은 본당을 떠나서 변두리의 자그마한 성당의 주임 신부였지만 강로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교리에도 밝았고 자기의 소신을 문자로 표현하는 특재가 있어 교우들의 신망도 컸다. 주교님까지가 특히 한 점을 더 놓고 있는 터다. 박 신부의 손에 세례를 받은 사람만 해도 수천으로 헤아릴 수 있고 그 앞에서 혼배를 한 사람들은 거짓말처럼 모두가 행복하다 하여 교우들 간에는 우상처럼 받들어지는 존재였다. 어리서 한학을 많이 닦기도 했으려니와 특히 역사에 밝았다. 노인 교우들 틈에 가면 노인들과 이야기가 어울렸고 철학은 신학 수업에서 필수 과목처럼 되어 있다지만 문학에도 조예가 깊었고 그 자신 시작도 취미삼아 하는 터라 젊은 사람들 앞에 나가서는 또 젊은 사람들과도 호흡이 맞던 것이다. 평생을 불교도로 자처한 저 유명한 한학자인 구봉 선생을 천주교로 개종시킨 공로자도 이 박신부였던 것이다. 박신부님은 정통하신 어른이셔. 한번 척 보시기만 해도 성찰을 잘했는지 통해를 했는지 통해까지만 하고 정계를 안 왔는지 그냥 꿰뚫으시거든. 이것이 교우들 간의 박신부 평이었다. 사실 박신부는
고명을 받기 전 고해자의 얼굴만 보아도 이 새 절차를 밟은 고해자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했던 것이다. 연평도에 가서였다. 고해소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자그마한 성당이었던지라 어린 교우들의 고명을 성당 앞 커다란 느티나무 밑에서 받은 적이 있다. 그때 한 소년이 고명을 하러 왔었다. 소년의 고해 사실은 대수롭지는 않은 것이었다. 제 동무인 어떤 소년과 싸우다가 매를 맞은 감정으로 그 아이의 집 그물을 밤에 몰래 가서 한 뼘은 찢었다는 것이었다. 이 고명을 듣고 박 신부는 머리에 손을 얹어 죄를 사하기 전에 너는 신부님이 보기엔 통해를 안 왔다. 통해를 하지 않은 사람한테 정계가 섰을 리 없고 정계 아는 사람이 어떻게 고해를 하러 나왔는가. 이렇게 꾸짖자 소녀는 그 자리에 엎드려 흑흑 느끼어 울었다는 것이다. 이 소문이 교우들 간에 쫙 퍼지고 말았다. 박 신부님은 고해자의 음성만 들으시고도 그것이 참된 고해인지 모고해인지 딱 판단을 하신다. 이쯤 되면 섣불리 박 신부한테 고해를 하러 나갔다가는 큰일이다. 박 신부님은 관상도 보시나 보죠? 하고 여학생 교우들이 한번 놀린 일이 있었다. 저런 잡소리. 관상은 미신과 달라서 과학이라던데요? 관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성덕을 잘 닦고 나면 모든 사리가 판단이 되는 법이지. 성덕은 모든 불투명체를 투명케 한다. 그러기에 천주님의 뜻과 가르치심과 판단은 성덕을 닦음으로써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조금도 이상한 일도 아니오, 신기한 일도 아니야. 너희들도 믿음이 크면 다 알게 돼요. 이 믿음이란 교리를 잘 이해하는 데 있지. 고해성사 한 가지만 놓고 본데도 고명이 얼마나 필요한 것이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모르게 되면 자연 큰 죄는 숨기고 하잘것없는 과실만 들어서 모고해로 모령성체를 영하게 된단 말이야. 그렇지만 모고해가 얼마나 무서운 대죄라는 걸 깊이 깨닫게 되면 하라고 해도 모고해를 못하게 되는 거야. 모고해를 했어도 깊이 뉘우치고 총고해를 하기만 하면 천주께서는 또 웃으시면서 아무리 되죄라도 사하신다는 거룩한 뜻을 가지셨느니라. 하나하나 그것도 지극히 알기 쉬운 말로 교리를 풀어주는 박신부 주변에는 남녀노소의 구별이 없이 언제나 교우들이 둘레를 싸고 있었다. 이렇듯 경항의 적이 되었기도 하려니와 그 자신도 이만하면 천주의 뜻에 거슬리는 일은 없으리라고 어느 정도 자부하기도 하였던 박신부한테 무서운 고뇌가 찾아온 것이었다. 어제까지도 교우들의 고명을 받던 박신부였다. 그리고 천주의 이름을 대신하여 그들의 죄를 사해주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다. 신부가 고해소에 선다는 자체가 벌써 천주의 이름과 몸을 대신한다는 뜻인 것이다. 신부는 천주의 대변인이요 대리 행사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신부의 발 앞에 꿇어 앉아서 부부간, 형제간, 친부모한테도 토설하지 못한 모든 죄를 고백하는 것이다. 이 고해 신부에 대한 믿음은 곧 천주께 대한 믿음이요 천주의 성소를 받음으로써만 신부가 될 수 있고 또 고명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데서였다. 이 믿음을 아니 천주께서 마련하시고 예수께서 교시하신 이 거룩한 성사를 저버리는 것보다도 대죄는 없던 것이다. 이 교리를 알기 때문에만 믿기 때문에만 그들은 신부 앞에 모든 죄를 고명하는 것이었다. 이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신부였고 고명을 받은 박신부 자신이었던 것이다. 이 고해 신부인 박신부가 교우로부터 고명받은 사실을 누설하지 않으면 안 될 함정에 빠지고 만 것이다. 그럴 수는 없었다. 그러면서도 그러지 않을 수도 없는 처지였다. 3. 사건이 벌어진 것은 아직 늦더위가 채 거치기 전인 어느 날 아침이었다. 새벽 미사를 올리고 돌아와서 그날 할 일을 메모하고 있는데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다.
박 신부는 노크 소리만으로 외래 손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들어오십시오. 대답을 하면서 손이 들어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방문을 열어주었던 것이다. 박 신부님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만 누구시던가? 아는 교우가 아니다. 낯은 선 사람이지만 교우라고 다 아는 도리도 없는지라 우선 이렇게 교우 대접을 하려니까 신부님께 좀 여쭈어 볼 것이 있어서요. 여기 좀 앉으시지요. 하고 도리어 의자를 권한다. 그때까지도 박 신부는 어느 구의 교우이겠거니만 싶어 원탁자 위에 어수선히 흩어져 있는 신문 잡지 등속을 큰 테이블로 옮기고 자리를 잡으며 아침 소재도 채 못했습니다. 과히 흉보지 마십시오. 이렇게 웃으며 하는 말에도 찾아온 청년 신사는 굳어진 얼굴로 박찬재 씨와 신부님과는 어떻게 되시던가요? 박찬재? 박찬재라는 소리에 신부는 벌써 가슴이 철렁해졌다. 웬일인지 찬재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 이 청년이 경찰관계 사람이니라 하는 것이 동시에 깨달아진 것이다. 박찬재, 내 동생인데요. 누구신데 왜 그러시나요? 아, 그러십니까? 역시 그렇군. 하고 혼잣말처럼 하더니만 나 이런 사람이요. 서에서 잠깐 박찬재 씨에 대해서 여쭤볼 것이 있어서요. 너무 일찍 이렇게 찾아와 뵈어 죄송합니다. 원 천만에. 말은 이렇게 했지만 유쾌한 기분은 절대로 아니었다. 시간이 이르돼서는 아니다. 이 불의의 방문객이 가진 임무에 대해서였다. 그대로 자기를 찾아왔단데도 유쾌한 일은 아닐지 모르는데 동생인 찬재와의 관련이 된다면 결코 유쾌한 일은 아니리라 싶었기 때문이다. 찬재와 경찰과는 그런 인연도 있을 수 있느니라 싶었다. 그렇지 않아도 늘 불안한 중에 있던 터라 박 신부는 즉각적으로 찬재의 그 무슨 범죄에 대한 것이니라 깨달아졌다. 무슨 말씀인지 걔한테 무슨 잘못이라도 있었던가요? 뭘요? 대단치 않은 일이니까 안심하십시오. 좀 누구하고 박치길 해서요? 아, 그렇습니까? 우선 죄명이 박치기 정도라는 데서 마음이 후련해진다. 박 신부는 찬재와 경찰과라면 좀 더 큰 죄명이 아닌가 했던 것이다. 찬재는 그럴 만한 소질을 다분히 가진 청년이었던 것이다. 주소, 이름, 나이, 학력 이렇게 평범한 것을 묻고 난 형사가 평소의 언행은 하는 데서는 박 신부로서도 난처했다. 좌익도 아니오. 그렇다고 우익도 아닌 어떤 회색 정치단체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여야 할 것 없이 지도자들에게 대한 불만으로 죽일 놈 살릴 놈 하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그런 말을 할 수도 없거니와 신부의 몸으로서 거짓말을 할 수도 없는 난처한 처지다. 그래서 평소라야 집안일로 밖에는 별로 이야기하는 일이 없습니다만 무엇을 물으시는지 요점을 말씀하시면 평소에 정치라든가 정부라든가 기타 사상적인 언행은 어땠는지요? 그런 얘긴 통 못 들었습니다. 내가 만나기만 하면 성당에 나오라고 야단을 치니까 잘 오지도 않지만 이것은 사실이기도 했다. 그럼 어디 정치라든가 무슨 단체 같은 데는 그런 것도 없을 겁니다. 그저 아이가 좀 성격이 과해서 웬만 일엔 참질 못하는 단점이 어려서부터 있긴 해요. 그래서 나하고도 많이 싸웠습니다. 이 밖에도 최근 만난 시일과 장소, 그때의 대화, 교우 관계 이런 것을 꼬치꼬치 캐어 물었지만 실상 박 신부도 동생을 만난 지 10여 일이나 되었었고 그때도 병중에 계신 아버지 역시 몸이 가볍지 못하신 어머니의 출가 전인 누이 찬숙이 저희 내외에 어린 것 해서 6식구나 되는 집살림 이야기 밖에는 다른 얘기란 야당 지도자와 여당의 지도자 몇 사람의 이름을 들어 때려 죽이느니 어쩌느니 했지만 그까지 소리는 늘 하던 소리였고 보니 들추어 말할 이야깃거리도 못 된다. 그렇습니까? 아침부터 실례했습니다.
형사는 이렇게 작별 인사를 하고는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도 어느 서라는 것도 밝히지 않고는 다시 알려주마 하고 돌아가 버렸다. 없었더니 보다야 못하다 해도 그만 정도의 사건인데 오히려 다행하다 싶다. 정신 좀 차려야지. 저도. 이렇게 마음을 늦추고 방 안 정돈을 하는데 찬숙이가 달려왔다. 간밤 오빠는 들어오지도 않고 새벽처럼 형사 셋이 달려들어서 온 집안을 발칵 뒤집고 수색을 했다는 것이다. 책상은 물론 100여 권이나 되는 책갈피며 천장, 다락, 심지어 마루청까지 뜯어 젖혔고 웬만한 데는 파보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아니, 내겐 와서 누구하고 박치기를 했다고 그러던데. 박치기가 뭐야요? 들이받았다는 말이지 뭐냐. 쌈을 한 말 두던데. 그래 뭐라고들 그러던. 사람을 죽였단 말만 불쑥하곤 물어야 대답도 안 하요. 집에 드나든 사람의 이름도 싹 적어가고 철씨 이름은 안 돼도 좋은데 어머니가 불쑥 되지 않아요. 철이란 찬숙과 상해 관계에 있는 젊은 의사였다. 박 신부도 한두 번 만난 적이 있어 성당에도 나오겠다 했고 착실해 보이기도 하여 저희들만 좋다면쯤 생각하고 있던 터지만 이런 판에도 철씨가 뭐 오빠 친구인가? 날 찾아온 사람이지. 하고 되뇌는 것을 듣고 있으려니 인간이란 이렇게도 모든 사고가 자기 본의인가 싶어진다. 그래, 뭐 가져간 건 없고? 서랍 속을 그대로 폭삭 쏟아갔으니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알 수 있어요? 책도 5-6권 갖고 갔고 자꾸만 무기를 어디다 감추었는지 대라잖아요. 하도 으르르 딱딱대기에 우리 집안엔 무기가 이것밖에 없다고 방바닥에 굴러있는 송곳을 집어주었죠. 그랬더니 냉큼 받았다가 휙 팽길치겠지. 누이의 이런 이야기를 듣고서야 박신부도 단순한 박치기가 아니니라 싶어졌다. 박치기로 살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단순한 박치기였다면 가택 수색까지는 않았을 것이요. 더욱이 무기 운운할 리가 만무다 싶다. 그제서야 사건의 중대성을 깨닫고 박신부는 분관으로 뛰어가서 신문사에 전화를 걸어보았다. 아는 사람 이름을 대니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는 한 독자인데 새벽에 어디 살인사건이 발생했느냐 물었더니 지금 호해가 나갔습니다. 하고 탁 끊어버린다. 딴 신문사에도 또 걸었더니 그 사에서는 아직 호해를 내는 중인지 2군데서 전화 받는 소리가 다 들려오고 있다. 여보시오, 여기는 독자인데요. 하기가 무섭게 지금 바쁘니 좀 이따가 걸어주시오. 하고 탁 끊어버린다. 중대한 사건임에 틀림이 없다. 이 중대한 사건의 주인공이 아우 찬재라고 단정하고 나니 오금이 착 접쳐진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었지만 이 사건은 다분히 정치적이란 것, 찬재가 직접 관계자라는 것이며 상대방은 절명이 되었는지도 모른다는데 귀결이 되자 더 알아볼 용기도 나지 않는다. 수화기를 든 채 그는 그저 우두커니 서서 있기만 했었다. 이 박신부의 추측은 불행하게도 사실에 접근한 것이었다. 전날 밤 통금 직전인 10시 40분경 여당의 중요 간부일 뿐만 아니라 재정 운영에 큰 뒷받침을 해주고 있던 3.1재당, 3.1방직, 3.1 상사 등 3.1 재벌의 주인공인 한규덕 씨의 침실에 복면을 한 괴한 한 명이 침입. 문소리에 깬 한 씨에게 불문 곡직하고 피스톨 2방을 쏘았다. 한 씨가 비명과 함께 쓰러지는 것을 보고는 행방을 감추었다는 것이다. 마침 그날은 한 씨의 생일날로 10시 지나기까지 댄스 파티가 있었다 하며 한 씨가 침실에 들어간 지 불과 10분도 못 되어 이런 변괴가 생겼다고도 한다. 문 여닫는 소리를 식모도 들었지만 주인이 변소에 가는 줄로만 알았다는 것이다. 한 씨는 생명이 위독하다. 물품에 일체 손을 대지 않은 것으로 보아 순전한 강도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 유력시 되고 여당의 간부인 만큼 정치적인 배후가 있으리라는 것도 단정할 수 있다고도 했다. 범인은 범행 전 내객을 가장하고 미리 어디에 잠복했다가 기회를 본 것이 분명했다.
사건 발생의 급보를 받고 달려간 경찰대는 유력한 용의자 한 명을 체포하였으나 수사상 기밀을 보유하기 위하여 성명, 나이, 직업, 일체의 발표를 보류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다. 용의자의 이름이 밝혀진 것은 그날 오후였다. 용의자가 박찬재로 박모 신부의 실제라는 것도 발표되었으나 범인은 일체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준엄한 문초를 계속하는 한편 방증을 얻기에 수사진은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박이 유력한 용의자로서 등장하게 된 중요한 이유는 동용의자가 한씨 집에서 약 1500m 지점인 덕성여중 정문 앞에서 골목으로 숨다가 체포된 것이었다. 거기에다 가택을 수색한 결과 불온 문구가 수없이 나열된 일기장이 나타났고 불온 서적도 발견이 되었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것은 하나도 발표를 보지 못한 채 사건은 다시 오리무중으로 들어갔다. 본인의 극력 부인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 하여도 방증이 될 만한 무엇 하나 발견된 것이 없던 것이다. 상당한 지능 범행으로 피스톨을 방 안에 버리고 갔으나 문에도 피스톨에도 지문 하나 자국이 없을 뿐더러 구두에도 헝겊 커버를 신었던지 신발 자국 하나를 발견할 수 없다. 이 범행 동기나 방법으로 보아 확실히 배후에 그 무슨 커다란 움직임이 있다는 단정이 내려졌다. 그러니만큼 수사진은 더 초조해졌다. 오직 하나 다행한 것은 한 씨는 생명을 건질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을 뿐, 한 씨가 의식 회복이 되면 범인의 인상 윤곽이 나타나리라 했던 것이나 막 잠이 들다가 문 여는 소리에 놀라 눈뜬 순간에 총탄을 맞은 터라 전혀 기억에도 없다는 것이다. 이러고 보면 용의자를 달구치는 도리밖에 없다. 용의자한테 또 한 가지 불리한 것은 용의자는 군대 복무 시에 사격 대회에서 항상 등내에 들었다는 것, 거기에 또 체포된 지점에서 피신한 이유로서 갑자기 경관 사이드카가 달려오고 경찰 지프차가 내닫고 하니까 필시 사건이 생겼을 게고 이런 때 붙들리면 죄는 없지만 도시 성이 가시니까 어두운 골목으로 잠시 피하자던 것이라 한다. 있을 수 있는 심경이었지만 그것으로 죄가 벗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거기에 직업도 없었다. 이름도 없는 출판사에 다니다 말다 한다는 것이다. 용의자에게 한 가지 유력한 것이란 오직 그의 집이 삼청동 막바지라는 것뿐이다. 체포된 지점에서라면 용의자의 집까지 통금 시간에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상거였던 것이다. 사건 발생 전 약 두어 시간의 알리바이를 증명할 만한 재료도 용의자는 갖고 있지 못한 것이 또한 혐의를 농후케 하고 있다. 8시나 되어 집을 나와서는 다방에 한 번 들렀을 뿐 줄곧 거리를 헤맸다는 것이다. 불행히 다방도 늘 가는 다방이 아니었던지 레지도 마담도 전혀 본 기억이 없다는 증언을 했다. 사건은 날로 오리무중에 들어갈 뿐이었다. 이제 기다릴 것은 용의자의 자백뿐이었던 것이다. 4. 용의자가 드디어 자백을 했다. 사건 발생 후 만 3주일 만이었다. 그러나 박 신부는 조금도 놀라지 않았었다. 그는 이 사건의 진범이 자기 동생임을 벌써 단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평시의 언행으로 보아서도 그러했다. 성격도 그럴 수 있는 소질이 많았었다. 고향인 안악에서였다. 찬재가 8인가 9살인가다. 찬재는 12살이나 먹은 아이와 싸우다가 넉장이 되게 맞고는 그날 밤 그 아이의 집에 불을 퍼질렀었다. 가난한 집이었고 다행히 지붕만 반가량 타서 변상만 하고 무사했지만 형과도 싸울 때는 돌이고 칼이고 마구 던지던 아이다. 군대에서도 그랬다. 중이로서 중령을 넉장이 되게 패주고 영창 생활도 했었다. 어려서부터 제분에 못 이기면 제 손가락을 아지끈 깨물던 아이다. 박 신부는 어느 날 하루 동생한테 성총이 내리기를 기구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그러나 찬재는 더 엇나가기만 하던 것이다. 그대로 잠자코 있기나 했으면 오히려 좋았다.
그는 성직자인 형 앞에서 종교는 아편이어요 했었고, 형은 가장 신성한 직책이나 다하고 있는 성 싶을지도 모르지만 신부가 마술사와 무엇이 다르지요? 사기꾼과? 사기꾼은 한 사람만 속이지 형은 천주의 이름을 팔아서 만인을 사기하고 있는 거야. 이런 찬재였다. 이런 아우였었다. 형은 아우를 버린 지 오래 썼다. 아우는 마귀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었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형은 아우를 못 잊어 해왔다. 신부였지만 그는 역시 형일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던 것이다. 형은 슬펐다. 슬프면서도 동생의 살인을 인정치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아우가 자백을 했다는 신문 보도를 본 순간 형은 슬프기는커녕 기뻤다. 당국의 알선으로 형은 2번이나 아우한테 자백하기를 권했던 것이다. 2번 다 아우는 완강히 부인하고 있었다. 형은 놈들과 부동이 돼서 단지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살인범으로 몰고 마음이 편하리다. 편할게요. 내가 이만큼 사실이 아니란다면 형만은 믿어주어야 하지 않겠소? 형은 천주의 대변자라니까. 난 교우는 아니지만 형이 믿는 천주 앞에 맹세를 합니다. 절대로 난 범인이 아니에요. 8시 집을 나왔어요. 울적해서. 울분에 가슴이 터지는 것 같아서. 돈도 없었소. 형이 언제 한번 집안에 보태 쓰라고 목돈 집어준 일이 있던가요? 신부는 제 부모 형제를 돌보아선 안 돼요? 굉장한 법규로군. 성스런 규율이라고요. 5년간이나 전쟁을 하고 왔으니 직업을 주오. 집엔 돈 한 푼 없었소. 내가 어째서 울적지 않겠어요. 그날도 실은 형이라도 찾아가리라 나섰다가 형을 보면 골통을 깨고 싶어질까 봐 참고 돌아오던 길이었어요. 그런 날 죄인을 만들어? 2번째 갔을 때는 만나주지조차 않으려 들었었다. 겨우 만나더니 그대로 감정을 폭발시키어 물어 뜯으려 들던 것이다. 몸이 몹시 약해져 있었다. 그뿐이니라 싶어 그날은 단념을 하고 돌아왔던 것이다. 그렇게 완강히 자백을 거부하던 아우가 드디어 자백을 한 것이다. 이로써 아우는 천주님의 사하심을 받았느니라 했다. 성덕을 입고 성총이 베풀어지느니라 했다. 형은 성당으로 달려갔다. 무릎을 꿇었다. 오늘처럼 천주와 감정이 통한 기구는 일찍이 없던 것 같다. 지극히 자유로우신 천주시여, 주님의 거룩하오신 계시로 악마의 자식이던 아우 깨친 바 있사와 주의 품에 돌아오게 해주시오니 그 은총 무한 감사하오이다. 제 아우 비록 아직 주의 품에 들지는 못했사오나 성총을 입사와 통회할 날이 있을 것이었고 임종할 그 순간까지에는 반드시 천주님을 받들 때 있으리라 믿사옵니다. 아우 찬제 비록 마귀에 사로잡혔사와 되죄를 범하였사오나 이제 천주께서 계시하오신 10개 중 1개만이라도 깨우치고 성총의 도움을 받아지자 몸부림치고 있사옵니다. 저의 아우 사심 판정에 서없거든 성총으로 어루만지시고 강복해 주시와 성분도 기록에 있는 성 요한 넷불지 애노도 되게 하옵소서. 형의 기구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다. 외어도 미진했다. 미운 아우였었다. 죽이고 싶은 아우이기도 했었다. 차라리 죽기나 했으면 영혼의 구원을 받느니라 한 아우였었다. 사교 사상에 물든 아우. 무신자보다도 더 밉던 이단자인 아우. 그러나 그는 신부였지만 역시 아우의 형이었었다. 이단자요, 사교자요, 마귀의 아들이었지만 역시 사랑하는 아우였다. 형은 오늘 지금서야 자기가 얼마나 아우를 미워했던가도 알겠지만 또 얼마나 사랑했었는가도 깨달아지는 것이었다. 그는 자기가 신부일 뿐만 아니라 인간이었다는 것도 깨달았고 신부이지만 역시 인간인 아우의 형이라는 것도 뼈저리게 깨우쳤었다. 아우여, 동생아, 형을 용서해다오. 나는 천주의 아들인 동시에 너의 형이었어야 했다. 그러나 형은 오직 천주님의 아들이었을 따름이었다.
자기 방에 돌아온 형은 문을 잠그고 목을 놓아 울었다. 울어도 울어도 시원치 않았다. 아우에 관한 속보는 거의 매일처럼 신문에 나고 있었다. 이제는 배우 관계의 추궁만이 남았었다. 배우 관계가 밝혀진다면 불똥이 어디로 뛸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어떤 신문은 배우 관계 여하로는 정부 고위층에 바람이 불지도 모른다 했고, 여단계 신문은 또 야단계 거물급의 선이 닿지 않았나 하는 무시무시한 추측 기사를 내기도 했었다. 한씨 저격 사건, 정계 거물급의 비화. 가로 일단 반의 어마어마한 타이틀은 국민들을 불안에 사로잡히게 했다. 그러나 다 읽고 나면 아무런 근거도 없었다. 그저 그럴지도 모른다고 추측일 뿐이었다. 근거 있는 소스의 기사는 못 되었었다. 장난들 몹시는 한다. 아니 신문이란 이런 수단으로밖에 팔아먹을 길이 없더람. 이렇게 분개하는 축들도 있었다. 누구보다 형이 그랬다. 신문에 대한 증오감까지도 드는 것이다. 그러나 형 신부는 체념을 했다. 배우 관계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것도 아우의 죄를 덜어주기 위해서이지 형벌을 덜어주자는 데서는 아니었다. 배우 관계가 있든 단독 범행이든 살인 기수가 아니고 미수이든 아우의 생명은 이미 없는 거나 진배 없는 일이었다. 아니 생명이 없어져야만 아우는 영혼의 구원을 받느니라 한 형이었었다. 이 기구 또한 아우에 대한 형의 극진한 애정의 표현이었다. 죄로 더럽혀진 아우의 생명이 이 세상에 남아서 더 욕되게 하고 싶지 않은 심정이기도 했던 것이다. 형의 혼란된 머리에는 형에 대한 판단도 서지 않았고, 아니 그런 것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다. 지금 형이 알고 싶은 것은 아우가 언제 천주께로 돌아와 주겠느냐 하는 것이었다. 언제 고요한 마음으로 교리를 배워 영세를 하고 총고회를 하게 되느냐는 것만이 지금 형의 머릿속을 채우고 있는 생각이었다. 희망이었었다. 외인이 볼 때는 한낱 잠꼬대 같은 이야기일지도 모르지만 천주의 아들이요 성직자인 형으로서는 이것이 아우에 대한 최대의 애정이었고 사랑이었었다. 지금의 형은 이 밖에는 애정을 표현할 줄 모르는 사람이기도 했다. 그 이외의 어떤 사랑의 방법도 형을 만족시켜주지는 못했던 것이다. 아우여, 하루바삐, 아니 한시라도 빨리 주의 품으로 돌아오라. 오, 다시 열흘이 지났다. 또 열흘이 헛되이 갔다. 그러나 배우 관계는 실마리도 집어낼 수가 없었다. 범인이 일체 부인했던 것이다. 다시 며칠이 지나서다. 비로소 단서를 얻었다는 신문 보도가 났다. 모 무소속의 거물급인 정치인이라는 것이었다. 정계는 물론 전 국민의 신경은 다시 날카로워졌다. 그렇다면 이북 괴뢰 간첩과도 접선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공포에서였다. 그렇지 않아도 거의 매일처럼 간첩이 잡히고 있었다. 상당한 거물급의 간첩도 벌써 이달 들어서 2명이나 체포가 되었던 것이다. 월북하려던 집단 간첩 7명 일당이 서해안에서 체포가 되자 간첩단의 세포가 속속 드러나고 있었다. 그러나 조사 결과 그것은 범인의 전혀 허위 진술이었음이 판명되었다. 몇몇 거물급 인물한테서는 범인의 진술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방증도 찾아내지 못했던 것이다. 며칠날 어디서 만나서 피스톨을 받았다는 진술을 기초로 조사를 진행하다 보면 당자는 그 당시 고향에 가 있었다는 알리바이가 명백하게 성립이 되던 것이었다. 이렇게 질질 끌던 어느 날 밤이었다. 범인의 형 박신부는 피넛을 사다 놓고 진을 마시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현금 100만 원 뭉치가 놓여 있다. 부실한 취직이나마 아우를 잃은 집안 살림이 말이 아니었던 것이다. 아버지는 아들의 그 꼴을 본 후로 병이 부쩍 더해져서 가래가 식도를 막는 형편이었다. 며칠 전 찾아간 큰아들을 붙들고 병든 아버지는 약을 좀 사다 달라고 애걸을 하던 것이었다.
그 약이 수면제였다. 넌 너의 교리로서 그런 것을 죄로 알지 모르겠다만 아픈 사람을 더 아프게 하는 것도 죄니라. 아비도 더 살고 싶고 교리도 안다. 하지만 그건 아파보지 못한 사람의 일이다. 날 고이 잠재워다오. 빨리 천주께 보내다오. 첫째, 저것들 굽는 꼴 볼 수 없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굵은 주름살 골을 타고 눈물이 천천히 흐르고 있었다. 어머니도 울고 누이도 울었었다. 신부도 울었다. 신앙도 신앙이지만 우선 가족을 살려놓고 보아야 했다. 신부가 된 순간부터 그는 가정을 떠났고 혈족과 절연을 했다. 신부는 천주의 아들일 뿐 하나들의 두 아버지가 있을 수는 없었다. 신부는 일체의 수입을 자기 일신의 필수품 외에 쓰지 않기로 했었다. 수녀는 더 말할 것도 없었지만 신부 또한 원칙적으로는 자기의 수입을 자기 가족 생활비에 쓴다는 것은 금지되어 있던 것이다. 오직 성당의 유지와 확장을 위해서만 쓸 수 있는 돈이었었다. 그러나 신부도 인간이었다. 오늘 100만 환을 월부로 갚기로 하고 빌린 것이다. 마침 집에 붙은 판잣집 구멍가게를 집재에 팔겠다던 것이다. 이것만 마련해주면 그냥저냥 찬제떼기 꾸려 가겠다는 것이다. 하느님의 아들은 또한 아버지를 모시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형 신부는 동료 신부와도 만나는 기회를 되도록이면 피했다. 윤 신부가 고해를 하러 와서 부득이 한 번 만났을 뿐 이 사날제 성당에도 되도록 혼자 나갔다. 교우들한테도 실로 면목이 없다. 살인범의 아우를 가진 신부. 자기 자신을 범한 죄나 진배 없었다. 제 아우 하나 교도 못하는 형이 어떻게 많은 교우의 시범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가책이 무서운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박 신부는 또 술을 따랐다. 50도가 넘는다는 독주 진이었다. 취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석 잔째 잔을 비우고 넉 잔째를 따라 입으로 가지고 가려는데 누가 노크를 한다. 윤 신부였으면 했다. 누구시오? 문을 열자니까 뜻밖에도 교우였다. 시간을 보니 10시다. 이 바오로라는 깡패 소리는 들으면서도 성실하게 미사에 참여하는 독신자다. 기실 지금 마시고 있는 이 진도 바오로가 10여일 전에 선사한 것이었다. 바오로, 고맙소. 이렇게 찾아와 주어서. 자, 앉으시오. 바오로가 준 술, 오늘 처음 마겔 떼고 한 잔 하는 길이오. 바오로 술이지만 자, 한 잔. 신부는 차라리 이런 속인과 세상 이야기나 하며 취하고 싶었다. 교리에 관한 이야기를 떠난 명동 이야기나 들으리라 했다. 자, 한 잔. 그만두겠습니다, 신부님. 바오로는 기구할 때처럼 손을 모으는 것이다. 왜 그래, 바오로? 난 오늘 바오로와 한잔 하고 싶은데 한잔 하면서 이야기도 좀 듣고 세상 얘기가 좀 듣고 싶어졌어. 아닙니다, 신부님. 오늘은 조용한 시간을 타서 신부님께 고해성사를 받으러 왔습니다. 앉지도 않고 나무처럼 꼿꼿한 채 손을 모은다. 신부도 얼른 잔을 놓고 성직자의 자기 자세로 돌아갔다. 신부님, 방에서 받아주실 수 없을까요? 성찰, 통해, 정계에 조금도 유감됨이 없으시오? 네. 그럼 고명하시오. 천주님의 정하신 바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바오로의 고해를 하는데 바오로가 말을 탁 가로막는다. 신부님, 시간은 아니지만 성당 역시 고해소에서 받고 싶습니다. 그래도 좋고 했다가 신부는 의심이 났다. 이유가 따로 있어? 네. 뭘까? 여긴 너무 밝습니다. 성찰은? 네. 통해도? 네. 그럼 정계가 부족했소. 천주께 고해 성사를 올리는데 밝고 어둠이 어디 있겠소?
그럴 리 없지 않소? 그러면 여기서 받겠습니다, 신부님. 신부는 속으로는 의아스러웠지만 그런 내색은 할 수도 없어 천천히 몸을 일으켜 제의장 앞으로 가는 것이었다. 제의장 문 손잡이를 잡고서도 한참 무슨 생각에 잠긴다. 장문을 열었다. 영대를 꺼내어 몸과 팔에 걸고 고해소의 자리를 잡으며 성호를 긋고 있다. 이러한 신부의 동작을 지켜보고 있던 바오로는 신부가 성호를 긋고도 한참이나 되어서야 신부 앞에 무릎을 세우고 십자를 그으며 고죄경을 외기 시작한다. 오, 주 전능하신 천주와 평생 동정이신 성 마리아와 성 미가엘 대천신과 성 유한 세자와 종도 성 베드루, 성 바오로와 성인 성녀와 신부께 고하오니 나 과연 생각과 행함에 죄를 심히 많이 얻었나이다. 나 오늘 신부님께 고해하오문. 바오로의 고해가 갑자기 뚝 그친다. 신부는 눈을 딱 감은 채 계속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바오로는 입을 딱 봉한 채 열지를 않는다. 신부는 눈을 떴다. 바오로는 처음 고해를 시작할 때의 그 자세였다. 바오로, 계속하오. 신부의 재촉을 받자 바오로는 벌떡 일어나며 신부님, 저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 신부님 말씀대로 정계가 미진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바오로, 그게 무슨 소리야? 죄를 지었으면 빨리 고해를 해야지. 죄란 병균과 같은 거야. 죄를 짓고 아닙니다. 다음에 오겠습니다. 하기가 무섭게 바오로는 인사도 변변히 않고 뛰어나가 버린다. 신부는 어이가 없었다. 한참이나 멍하니 섰다가 뛰어나가서 바오로! 바오로! 몇 번이나 불러야 바오로는 대답도 않고 뛰어가 버리는 것이다. 발소리까지 들리고 보니 신부의 부르는 소리가 안 들렸을 리 만무였다. 웬일일까? 무슨 일을 저질렀을까? 신부는 영대를 벗어 의장 안에 넣고도 한동안이나 방 한가운데 멍하니 서 있었다. 바오로가 무슨 잘못을 저지른 것일까? 이상할 만큼 바오로의 행동이 마음에 걸린다. 보통 일이 아닌 성쉽게만 생각이 든다. 웬만한 일이란다면 이렇게 밤에 찾아오기까지 했다가 달아날 리가 없었던 것이다. 또 오겠지. 바오로는 진실한 교우니까 이렇게 죄를 짓고 괴로워한다는 자체가 그만큼 성실한 때문이다. 신부는 이렇게 생각했다. 그는 다시 테이블 앞으로 갔다. 술병과 돈을 싼 책보가 한꺼번에 눈 속으로 파고든다. 그는 술잔으로 손을 가져갔다. 또 따랐다. 잔을 입으로 옮긴다. 아무리 먹어도 오늘만은 취할 것 같지가 않다. 취할 때까지 마시고 싶었다. 그리고 실컷 울고 싶었다. 며칠이 지나도록 바오로한테서는 아무런 소식도 없었다. 불안한 며칠이었다. 돈은 준비가 되었다는 기별을 했지만 그나마 틀어지는지 누이한테서도 기별이 없다. 일이 잘 안 되는 것이라면 비싼 이자를 물고 있을 수도 없느니라 싶어 오늘 저녁에는 집에를 들러보리라던 날 고해소에 호련히 나타난 바오로가 실로 놀라운 고해를 했던 것이었다. 뜻밖에도 그것은 무서운 대죄였다. 살인이었었다. 고재경을 외는 바오로의 음성은 그대로 신음소리였다. 내 탓이오, 내 탓이오, 내 큰 탓이로소이다. 그러므로 평생 동정이신 성 마리아와 성 미카엘 대천신과 성 요한 세자와 종도 성 베드루, 성 바오로와 모든 성인 성녀와 신부님께 나를 위하여 오 주 천주께 전구하심을 비옵나이다. 바오로는 고해를 끝마쳤다. 그러고는 그대로 울어버린 것이다. 바오로가? 신부는 의외였다. 괄하기도 했고 명동을 휩쓴다고도 들었지만 심지는 고운이라 한 바오로였다. 동기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1시간만 여유를 주십시오, 신부님. 집에 가서 어린 것들 자는 얼굴이라도 한 번 더 보고 가겠습니다. 아니요. 고해 신부의 말은 엄숙했다. 이 길로 가시오. 이 길로. 집에 들르면 또 구원받을 길을 놓지요. 자수한 후면 내가 아이들과 부인까지 모시고 자주 찾아주리다. 알았습니다, 신부님. 그대로 가겠습니다. 저도 어린 것들 자는 얼굴을 본다면 결심이 풀릴 것 같습니다.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자식이란 똠방 5살 먹은 머슴에 그것 하나뿐이니까요. 죄인의 자식이지만 영리하게 생긴 놈입니다. 귀엽기 짝이 없지요. 바오로는 눈물을 씻고 있었다. 보기 추할 만큼 얼굴이 일그러진다. 정말 귀엽게 생긴 자식입니다, 신부님. 그러니까 바로 가시오. 감사합니다, 신부님. 이제 저도 마음이 아주 가벼워졌습니다. 신부는 바오로를 문께까지 바래다 주며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바오로, 고맙소. 감사합니다, 신부님. 굳은 악수를 하고 둘은 헤어졌다. 역시 바오로는 귀여운 놈이니라 했다. 귀여운 놈이야, 귀여운. 아우를 구했다는 기쁨보다도 몇 배나 큰 기쁨이었다. 성지 생활 10년에 이렇게 기쁜 일은 처음이었다. 신부는 돈뭉치를 보아도 마음이 괴롭지 않았다. 내일 아침 일찍 이 돈을 바오로의 아내에게 전하리라. 신부 자신 무거운 죄의 사함을 받은 것 같았다. 즐거웠다.